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시는 우리 제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에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시간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정해진 시간을 하루 동안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복으로 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에 맞게 살아야겠지요.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다시 세상 권세에 지배받는 삶으로 되돌아간다면 어떻습니까? 이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소리에 끌려서 다시 율법이 지배하는 곳으로 되돌아가 버렸으니 이 참으로 미련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을 되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려는 그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를 향해 이 생명길로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부르짖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과 심정도 함께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과 자신이 맺은 이 과거의 인간관계를 기억시키고 지금 그들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말하면서 다시 삶의 방향을 온전하게 돌이킬 것을 권면합니다. 특히 1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휩쓸려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려고 하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처럼 참 복음을 받아들이라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진리를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헌신되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하기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복음을 첫 뵀을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기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자신이 맺은 인간관계를 기억시킵니다. 바울이 처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육신의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이 걸려 넘어지게 만들 만한 시험거리였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업신여기고 저버릴 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 질병으로 인해서 이 외모적인 모습이 좋지 않아서 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수치스럽고 좀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갈라디아인들은요, 바울의 그 좋지 않은 그 외부 모습을 보고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처럼 침을 뱉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또는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심지어 그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갈라디아인들이 자신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애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심정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극단적인 희생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 열정적인 사랑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복음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바울을 저버리고 또는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거나 또는 그의 형상을 지니는데 실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복음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질문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 이 복음으로 인해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감격 여러분 지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감격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만난 그 감격, 성령 받았던 그 감격, 내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 감격, 그거를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다시 돌아오라고, 복음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은혜 충만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제 그 복음을 잊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외칩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외칩니다. 은혜 받은 그때를 잊지 말고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신앙의 본질이 사라지고 형태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 주님께서 지금도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실지도 몰라요. 우린 절대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신앙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그 첫사랑,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거든,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온전히 신앙의 자리로 신앙의 본질을 되찾으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자리, 온전한 그 본질의 자리, 신앙의 본질을 찾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감동, 은혜 받았던 그 감격으로 인해 변화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그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난 그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이 멀고 신앙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순전한 은혜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